구약 성경 특히 모세 율법에는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식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금식은 유대의 영성에 구제와 기도와 함께 신앙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구제의 영성, 기도의 영성에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금식의 영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금식의 영성에 대해서 더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신께서 금식하셨죠. 그 유명한 40일 금식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셔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올바른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오늘날도 금식을 잘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이루신 그 금식 기도원, 지금 아예 기도원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오산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금식이 우선 성경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금식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은 또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지난 교회 역사상 금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금식은 실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금식은 잘하면 굉장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금식은 비블리컬 성경적이고 금식은 히스토리컬 역사적이고 금식은 프랙티컬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친 금식을 오늘 잘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선 그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금식은 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수단으로서의 기도예요. 에스라 8장에 보면요, 에스라가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다 멸절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아하수르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모든 유대 민족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만 음모가 다 괴멸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민족의 위기를 당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금식기도 함으로 민족이 일어났죠. 이방 민족인 니느웨 성도요, 요나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이방의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여호사밧 금식 기도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뭐냐? 밑에서 줄을 당겨서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잡아당기다가 안 되니까 그만 말고 한두 번 울리다가 그만 마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 종을 계속 끌어당기는 기도, 이게 바로 금식 기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정말 가장 우리들의 본능인 이 식욕, 이것을 억제하고 먹지 않으면서 기도 드리는 이 금식 기도, 또 잠을 줄여가면서 드리는 철야 기도,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한 끼, 두 끼, 세 끼, 2, 3일만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계속 뭐가 음식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치는 거지요. 먹는 거 중단시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는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저 처절한 상황도 결국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결국 모든 백성들이 묶여 있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상수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먹는 거를 중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는 것이죠. 또 금식의 목적과 가치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예요. 여기 보니까 에스라의 말씀에 스스로 겸비했다는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겸비하여.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완전한 이 토탈 서렌더, 즉 항복이 바로 금식이에요. 먹는 문제까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서 고위 관리가 됐어요.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소식을 전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그 소식에 안타까워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고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단순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단식하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민족의 죄, 자기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먹는 것을 곡기를 중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백과 그 회개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금식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필요한 비상 조치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 군대의 포위를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자체가 완전히 다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서로 음식이 없어서 아이들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이하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죽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십만 군대가 다 스스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남긴 것들을 전리품으로 얻고 이 유다 백성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길로 인도하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사단의 모든 진이 금식함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할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혈육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걸 주님은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금식은 자기 자신의 자기 훈련과 절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성의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육체와 타협을 합니다.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끊임없는 이 죄성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하고 또 죄를 범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런 모든 죄성과 모든 우리 안에부터 나오는 이런 연약함, 이 인간의 잘못된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또 27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은요, 일종의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내 육체가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영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한 이 금식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선은 전통적으로 우리 옛날 취사실 기도원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모든 영적인 흉악의 결박이 다 벗겨지고 사단의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문제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의 놀라운 주인공이 된다. 좋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 그렇게 믿고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맥은 그러한 금식이라기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나와서 금식하며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모양은 금식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을 압제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저 먹는 거를 중단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래서 너만 축복받고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힘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금식의 정신이요 금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내가 단지 금식을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기보다도 내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이라고 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끼를 금식함으로 그것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금식의 정신으로 내가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절제하고 그것을 내가 금식의 스피릿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을 통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금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상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회로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러한 기회로 그리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기회로 금식을 이해할 때 이 금식의 영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의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자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금식한다고 슬픈 기색을 하고 야,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보이는 이런 어떤 외식이나 위선을 우리 주님은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그 원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표현을 한다면 최근에 무슨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뭐 영화 봤다고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괜찮은 영화예요. 재미있고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근데 나는 그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도록 남에게 선을 베푸는 구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나 특별히 금식하는 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 잘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금식한다는 거를 마치 무슨 자기 의처럼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툭하면 금식하는 사람에서 내가 금식을 했다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더 강력하게 몰고 나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게 아니다. 여기 스스로 겸비하여 그랬어요. 금식할수록 뭐냐? 우리는 더 내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아라. 또 다른 의미로서 여기서 이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금식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 금식이라는 게 내가 단지 밥을 굶고 내 힘으로만 해서는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참는 거지. 진정한 그 깊은 기도의 영성에 들어가려면 성령께서 금식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최대 한 7일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게 이제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제가 몇 번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제대로 금식을 시작한 것이 저는 76년대예요. 1976년 7월 달입니다. 그때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던 최고조로 금식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3일에, 이틀에, 7일에 이렇게 머리를 한 대씩 때리고 명령하면은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금식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대학생들 수련회 하는데 금식 수련회 해라. 그렇게 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한 200~300명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총무였거든요. 모든 걸 준비하고 그러는데 밥을 굶으면서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첫째 날 간신히 넘겼어요. 둘째 날부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다 밥으로 보이고 땀 냄새도 밥 냄새로 그렇게 계속 주여가 밥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이틀쯤 지나니까 그때 기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현대식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숙소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닥도 그냥 땅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에 닭도 놓아 기르고 개도 한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이틀 되고 나서부터는 강단이 안 보이고 자꾸 바깥에 그 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이 꼭 켄터키 프라이 같고 그다음에 그 개가 꼭 보신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 계속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3일째 되니까 내가 사혈을 보려고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천장과 바닥이 거꾸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통석에도 하는 시간에 몰래 내려가서 사과를 하나 훔쳐먹은 거 아닙니까? 그 사과 나무 개짝에 왕개 속에 있는 사과 그거 꺼내다가 여기 내가 스크래치가 났다고. 그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픈지. 근데 그 3일 굶다가 그 사과 한 쪽을 먹었는데 이게 얼마나 꿀맛인지 아마 여러분은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성령 대망이 하는 시간에 통에 자백하라고 회개하라고 조병호 목사님 강사님이 그냥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이 몰래 사과 먹던 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이거 회개한다고 사과를 토해내는 순간에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금식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금식이 율법주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금식을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겠는가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갚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금식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저렇게 정말 먹는 것까지 중단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금식의 결과로서의 축복이 뭐겠어요? 우선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성숙이에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쁘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필요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금식은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딱 작정하고 집에서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고도로 훈련됐으면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기도원에 가야 돼요.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거의 강제로 이제 먹는 거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또 잠깐 이렇게 10분, 5분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안수하고 그럴 때도 임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먹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부르짖고 배수전을 치고 기도할 때 그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과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아서라기보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과 인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대결하는 게 아니라 나가 아닌 하나님이 바로 사탄과 대결함으로 사탄은 한 길로 왔다 그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건강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금식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사 카링턴은 말하기를 병약자도 건강한 사람도 금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자에게도 금식이 좋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금식이 좋다. 왜?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체내에 쌓인 여러 가지 모든 독소를 대청소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죠. 최근에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로 좋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 마시고 금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 쌓인 모든 더러운 요소가 다 청소가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말씀은 여기저기서 많습니다. 우리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 박사가 인간 그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식은 인체의 조직을 순환시키고 깊은 변화를 준다. 금식 요법은 만병을 치유하는 비밀스러운 열쇠와 같다. 식욕, 중취의 제어 기능을 회복하고 몸속의 독성 물질, 지방질, 약물 중독중, 숙변, 울혈, 니코틴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제독 역할까지 한다. 현대병 환자들은 물론이고 건강 증진이나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고마운 건강법이 금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금식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 올바른 금식의 방법을 여러분이 잘 숙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최고의 금식의 리워드, 축복은 상급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끼를 못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가장 고마운 게 밥 한 끼입니다. 한 2, 3일 금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먹던 그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나면 이제 동치미 국물이 나오잖아요. 그 동치미가 정말 뭐 잘 담근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의 그냥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3일 금식한 후에 그 받아 먹는 그 동치미 국물이 여러분 저는 최고의 맛이에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밥 한 끼를 내가 그저 당연히 먹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동포 북한 동포들이 지난 90년대 2000년대 초에 고난 행군의 시기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 죽었어요? 300만에서 500만이 죽었어요. 밥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서 죽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밥이 그저 비싸든 싸든 그것이 정말 좋은 음식이든 아니면 열악한 음식이든 내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를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외에도 뭐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성찬이 아니라면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우리 금식의 7단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얘기한 올바른 금식법, 처음에 금식의 어떤 목적을 딱 정하고 작정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보식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까지 7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은 따로 내가 프린트해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보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준비하고 금식 자체보다도 미리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3일 금식했으면 3일 보식하면서 점차 우리의 하나님의 평상시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